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 그 앞에 나오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본보기 이런 과정이 나왔잖아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잘 본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장 1절부터 12절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는지를,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바울이 사역할 때, 이건 뭐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정된 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독교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바울을 공격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그런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변호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의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역자들 혹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이런 태도로 이런 방향으로 사역을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을 자랑하거나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방식이 우리가 따르는 방식이었고, 그러니 너희도 그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이제 말하면 본보기 그리고 본이 되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맡은 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맡은 사람은 내 거 전하는 게 아니고 맡겨준 분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다면, 오늘 읽은 말씀, 물론 이제 어제와 사실은 단락을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은 내용들이지만 굳이 좀 단락을 나누어서 5절부터 8절을 보면 두 가지 맥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혹은 사람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로 돕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먹는 욕구, 뭐 잠자는 욕구, 어떤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우리 어떤 신체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것과 관련된 욕구들이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이고 이것이 잘 충족돼야만 건강하게 살죠. 심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 인정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이걸 충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어느 정도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어야 우리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가 초기 대상 관계가 이제 엄마잖아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나를 상대하는 관계가 엄마예요. 혹은 아빠, 혹은 뭐 할머니, 이런 집안에서 이 갓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이제 초기 양육자이잖아요. 이분이 이 아기를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정 욕구가 이제 해결이 되고 혹은 건강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자기를 학대했거나 아니면 방치했거나 아니면 뭐 엄마 대신 키워주는 분이 뭐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뭐 고모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가장 초기 양육자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주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런 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하거든요. 우리 삶의 미해결 과제. 내가 엄마로부터 받을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미해결 과제가 되어서 언제든지 내 삶의 과정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거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만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어른아이라고 해요. 혹은 성인아이. 그러니까 몸은 성인이 됐는데 정서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서와 관련되어서 인정욕구라는 거예요. 인정욕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인정욕구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탁월하게 해내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정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분들이 많아요. 실은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열심히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어떤 탑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인정이 곧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잘 성취하고 목표한 지점에 올라가기도 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 그것이 적절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끝없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떤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반대로 보면 성취하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비난 혹은 무시라고 하는 경험들을 반복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성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이 인정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반대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누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자존감이 강하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존감이 약하면 내 안에 이 분노가 쌓여서 이것이 이제 내 열등의식으로 가게 되거나 자기 비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인정 욕구가 발휘될 때가 언제냐면 설교 끝나고 나올 때 성도들과 인사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 엄청 좋아졌다가
그런 말이 많지 않으면 오늘 내가 설교 잘못했나? 뭐 문제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생각과 반응일 수 있어요. 저에게도 여전히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저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도를 좀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혹은 리더가 되어서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혹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드러내놓고 공격하든 속으로 공격하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에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울을 오늘 가만히 보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정 욕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5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아첨을 하거나 할 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을 때는 별로 아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탐심의 탈을 썼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아첨하고 그 다음에 뭘 잘 보여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가운데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인정 욕구와 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바울과 사역자들은 그런 걸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의 것을 뭔가 얻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6절로 연결돼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게 바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겠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뭘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지. 근데 그게 기대가 클수록 안 하면 속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 하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지? 왜 나를 무시하지? 이런 실교회 안에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인정 욕구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고 내가 우리 공동체원들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성도 리더들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이제는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더 지나가서 조금 더 과하게 가면 어떻게 되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아주 길게 이야기했던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권리 포기와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도 바로 그 9장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사도로서의 마땅히 받아 누릴 권리를 포기한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성품에 유순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어서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 여기 물론 유모라는 말이 엄마를 대신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성경은 그냥 엄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모가 없는 문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이 시대 때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유모들이 대부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혹은 유모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그러면 뭐예요? 엄마나 유모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가서 그 아이를 돌본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제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아마. 아기를 보고 막 아기한테 저를 표현할 때 제가 막 어린아이 같이 할 거라고.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유모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유순한 태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은 눈높이를 맞춘다는 말이에요. 눈높이. 나는 어른이고 나는 뭐 이렇지만 어린아이의 상태로 내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린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어린아이에게 계속해서 거기에 맞게 응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초기 어린 이 아기를 양육할 때 부모들이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얼굴 마주 보면서. 초기 양육은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어 가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유치원쯤 가면 내가 또 유치원 수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청소년쯤 되면 내가 청소년과 상대하듯 상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년이 되면 내가 장년을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수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울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리더십을 발휘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인정받지 않고 그리고 내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인정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도 이처럼 행하여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본보기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다. 예수님이 언제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해주면 막 기뻐하다가 칭찬 안 하면 막 속상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도 늘 당당하게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던 분이었고, 그분은 늘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죄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고 바울이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태도인 거죠. 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자, 점점 강화돼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단순히 인정받는 욕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다 누군가를 양육하라고 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럴 마음으로.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에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은 우리 이 땅에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뭘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양육하는 데 시간을 쓰느냐 안 쓰느냐. 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돼요? 이런 거죠. 마땅히 내가 나를 위해 써야 할 중요한 자원을 어떤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봉사의 행위들은 다 시간 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시간만 쓰는 거 아니죠. 돈도 쓰시고 에너지도 쓰시고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그것을 어디에 전념했냐 하면 사람을 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보다는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는 데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를 조직으로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 조직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것에 사실 임원을 세우는 것도 대부분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서만 너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를 잘하는 거, 이거는 그냥 그건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목회자, 소수의 목회자가 많은 성도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리더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는 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려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본보기가 되고 그를 따라서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조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직을 유지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거의 주가 되어버린 모습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론 초기 교회는 아주 초기이었기 때문에 조직도 필요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럴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만 하긴 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죠. 조직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조직이라기보다는 공동체고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현대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동체와 사람의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놓치지 않을 사람들을 우리는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교회가 공동체라는 걸 계속 우리가 이제 다시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전환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나에게 맡겨진 봉사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역할들이 있죠. 속장이 됐든 무슨 뭐 부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과연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 관리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조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하시고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도,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권위가 좀 떨어져도,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내 것을 좀 희생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성도 리더들이 이러한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또 저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누릴 권위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것을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마음을 함께 쓰고 또 몸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리더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만 인정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으며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돌보는 유모 혹은 어머니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어 우리가 돌보는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도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조직을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본을 보이고 본이 되는 이 귀한 순환이 이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